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연중 34주일입니다. 이번 주로 교회 달력은 가해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는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나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달력은 가, 나, 다 이 3주년으로 계속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지나가면 또 다시 가, 나, 다. 올해까지 가해였고 이제 나해가 그러나 이 교회 달력은 일상적으로는 잘 몰라요. 단지 복음 말씀, 주일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말씀과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3년마다 돌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나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보다 늘 한 달 정도 일찍 시작을 합니다. 교회 달력은 이제 11월 말에 마지막이 되는데 세상 달력은 아직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미리 앞서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은 미리 깨어있고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달력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분처럼 왕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왕은 어떤 왕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금관도 쓰시고 또 의리의리한 대궐에 살면서 그럴싸하게 사시면서 권세 부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외로운 사람,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는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왕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남을 보살피고 남을 쉬게 해주고 남에게 편하게 대해주며 없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복음 말씀이죠. 어디에서 듣는 복음 말씀인가요? 주로 어디에서 듣죠, 우리가? 자주 안 듣나요? 저희 본당에 장례 미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장례 미사를 하면 거의 물론 요한복음 말씀도 듣긴 하지만 거의 이 마테오복음 최후의 심판 기준에 대한 이 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마지막이 되는 그 장례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한 해가 끝나가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다시 점검하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물론 가해 그리스도 왕 대축일 때만 우리가 듣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 병든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이러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이들, 정말 헐벗고 힘들고 또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작은 이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북녘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멀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가까운 이들 안에서도 이 작은 이들은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찾는 것이 우리가
실천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나에게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을 찾는 것이 더 쉽고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 가장 작은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 왕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죠. 예수님을 뵙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 물어봅니다. 교우분들께. 예수님을 자주 뵙습니까? 언제 뵙습니까? 언제 뵈셨습니까? 그러나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늘 예수님을 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도움을 받는 분들 안에서, 내게 도움을 받는 분들 안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항상 내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서 주님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새삼스럽게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당신의 유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사 전에 여러분들께 쪽지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봉사자들이 전해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론 시간에 할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받을 시험 문제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무수하게 너에게 다가갔다.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수하게 다가간 나를 알아봤느냐? 만약에 그때 머뭇머뭇거리면서 답을 못 하실까봐 제가 미리 예상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신자분들은 제가 믿습니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그런 과제를 늘 실행하면서 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중에 혹시 그렇게 못 살았다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작은 이의 모습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한 가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주변의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못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셔도 그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실 겁니다. 아니면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로 나오는 것이지만 사랑의 기빙 트리 운동에 함께 하시거나 혹은 베이비 바틀에 참여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사회 안에서 너무나 사랑 실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실천을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말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저에게 감사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과제를 지금 드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그때 어느 신부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떳떳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생각해 보시고 적으셔서 이따가 봉헌 시간에 봉헌금과 같이 함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최후 심판이라는 시험을 출제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답안을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내 주위의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무언가 해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사랑의 말 한마디든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네이션이든 어쨌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수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적어서 봉헌했는데 실천 안 했어. 그것은 봉헌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으셔서 이따 봉헌하시고 그것을 남은 한 주간 올해 마지막 한 주간에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한 해를 정말 기쁘고 뜻깊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생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번 돈을 봉헌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봉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를 주님께서는 더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잘 적으시고 봉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